4월 23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네, 오늘 본문도 11장에서 여러 주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양자택일, 지난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면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또 무엇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이 두 가지 택일, 하나는 뭐 속이는 저울, 또 공평한 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공평한 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제 정의, 하나님이 어떠한 돈벌이 경제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소개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추가요, 두 가지 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만, 또 자기가 한 노력과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먼저 이 두 가지 추를 대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속이는 저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속이는 저울에서 속이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요, 사기, 속임수, 거짓 이런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 부당한 거래와 방법으로 또 그 이득을, 부를 추구하고 획득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돈이 목적인 것이죠. 사람의 신뢰는 둘째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부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을 속이는 것이고, 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익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여유가 없죠. 조급하죠. 빠르게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평한 추가 있는데요. 이 공평한 추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공평하다, 완전한, 평화로운 이렇습니다. 자신의 저울이 공평하니까 속이지 않고 공평하고 마음에 평안한 것, 꺼리낌이 없는 것이죠. 어떠한 조사가 들어와도 또 누구에게도 떳떳한 그러한 경제적인 그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뜻을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른 저울이다, 이런 샤렘이라고 하는 뜻은요, 바른 저울이다, 또 정직하고 성실한 경제 활동을 의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이러한 공평한 추를 따라 경제 활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속이는 사람과는 다르게, 미르마라고 하는 속이는 사람과는 다르게 바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손이 수고한 대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속이는 저울과 이 공평한 저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저울은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과 공동체를 해친다, 자신을 포함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웃과 공동체를 해치지만 이 공평한 추는 이웃과 공동체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이 말씀처럼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처럼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하튼 이 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돈을 추구하다 보면은 또한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는 그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 책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한쪽을 미워하고 또 한쪽을 사랑하거나 또 한쪽을 중히 여기고 또 다른 쪽을 없이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르침을 말하고자 하는 그 책인데요. 겸해서 사귄다는 것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돈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욕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돈을 이 현실적인 파워, 만모니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적 야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 돈을 신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돈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요. 또 빠르고 신속하게 자기와 공동체를 해치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돈을 따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공평한 추를 가진 사람은요, 타인과 공동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 속이는 저울일까 공평한 추일까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솔로몬이 말하는 이 속이는 저울의 사람이 아니라 공평한 추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타인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데요. 그것은 돈 혹은 재물, 경제 여러 가지로 하나의 용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주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죠. 시편 49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렇죠. 예.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재물을 부를 의지하는 거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처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그 재물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타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 돈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 돈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돈을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재물과 부를 자랑하고 의지한다고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시편 49편 6절 7절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요. 재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꼭 필요한 돈, 재물이 있고요. 또 여유 재물이 있고 불필요한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재물은 일용한 양식을 말을 하고요. 여유 재물은 남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고 또 이것도 필요하죠. 꼭 필요한 재물도 필요하고 여유 재물, 남에게 베풀기 위한 돈, 뭐 경제, 여유는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불필요한 재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 이상, 탐심의 목적이 돼가지고, 또 탐욕을 쌓게 되면 이것이 불행한 재물이 된다. 뭐, 속이는 저울이 바로 그러한 면에 속한다고 보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탐욕을 부리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쇼펜하우어가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 건강과 명예도 다 잃어버리는 이 돈 때문에 근심도 많이 생기고 다툼도 많고 교만해지고 믿음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정말 그 말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필요한 재물, 속이는 저울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경제 정의를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편 49편에 이어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뭐 풍부하도 부유함에도 또는 가난함에도 또 연약함에도 처해봤지만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사상 11절 12 이하의 12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죠. 예.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가난에도 부함에도 처할 수 있는 거.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을 제가 여기 기록은 못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난에도 부해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다. 돈보다 돈의 가치는 하나님 그 이하 이상도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고 우리의 삶의 이유고 또 전부이고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삶의 이 두 가지 방식을 오늘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속이는 저울은 변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평한 추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경계 정의를 통해서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타인에게 유익을 주고 또 베풀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의 생각을 가지고 재물의 소유권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원칙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변칙 중심의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원칙 중심, 하나님의 중심에 바로 공평한 추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핀란드 속담에요. 진실은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버는 돈은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렇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가 무엇인지,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인지, 돈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올바른 속이는 방법이 아니라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요. 남은 3일도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